안녕하세요. 조학당 5분 칼럼 한민족 사상. 오늘부터 동학 사상 핵심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동경대전과 용담조사 강좌 123강 대장정을 마쳤는데요. 개인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상사에서도 큰 업적을 남기셨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이 드는 그 강좌 시리즈였다. 만족되지 않는, 사실은 추운 최재우의 동학에 대해서 절반의 이해에 그쳤을 뿐이다라고 하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의 강의를 구독해 주시는 그 분들 몇 분께서 바로 도올 김용옥 선생의 강의도 같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이 123강 중에 마지막 두 개 강의가 불연기연, 바로 최수훈 선생께서 3년 동안 활동을 마치시고 체포가 돼가지고 대구 감형에 끌려가셔가지고 혹세무민의 죄를 쓰고 차명을 당하기 직전에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마지막 텍스트를 쓰시게 되는 게, 남기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도올 선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고 이거를 다시 해석을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올 김용옥 선생의 강의에 따라서 하다가 중간에 멈췄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 부분, 불연기연 요 부분을 들어보니까 역시 생각한 대로 절반의 이해에 그쳤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불연기연, 아마도 다음 영상까지 두 개 강좌를 하게 될 텐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왜 동학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게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구한말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이제 중국은 몰락을 하면서 중국 문명은 사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정수, 핵심이 사실은 우리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고, 이것이 그 철학적, 종교적으로 완성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동학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기반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그 뿌리가 사실 마고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로부터 면면이 이어 내려오는 그 사상적 줄기가 여기에 응축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1824년에 출생을 하셔서 1864년에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깨달은 도를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로 이렇게 남기셨죠. 그래서 이분이 득도를 하신 것은 1860년 경신년 4월 5일에 경주 구미산 아래 용담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궁울영부와 21자 시천주를 받아서 득도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궁울영부가 사실은 우리 마고시대로부터 내려온 궁울천부가 이렇게 형성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천주 주문에 대해서는 최수훈 선생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동경대전에서. 문제는 이 궁울영부가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울영부가 사실은 동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당대에 그렇습니다. 특히 김용옥 선생도 도올 선생도 이걸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동학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연 선생께서는 궁울영부를 삼신삼 불사 약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불로초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질병을 치유를 하고 결국에는 장생한, 오래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바로 궁울영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수행자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이 궁울영부가 운행을 하게 됨으로써 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공부가 없는 민초들도
망권시서 공부하지 않은 그런 선비가 아닌 농부들, 무지랭이 같은 민초들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신선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선의 세계가 이 세계에 열린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공표를 하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불사약초, 바로 신선이 된다고 하는 사상은 우리가 도교, 그다음에 선도, 이런 계통의 결국 선도 사상과 직결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을 영부의 실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도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도울 김영호 선생께서는 선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이 공부가 없으셔가지고 이 실체를 파악을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선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신선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뭐 실증적인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도울 김영호 선생처럼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형이해학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배제를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반쪽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불연기연과 바로 이 궁울영부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것이냐. 이 불연기연, 우리 최수은 선생께서 차명을 당하기 전에 이 남기신 마지막 텍스트인데, 여기 불연기연이 무엇이냐. 불연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도가 사상에서 중요한 사상이 바로 무의자연 사상이죠. 무의자연. 이 우주 자체가 무의자연. 어떤 자기적 어떤 그런 것이 개입되지 않아도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그러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무의자연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자연의 메커니즘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그것이 불연기연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불연기연 메커니즘은 무의자연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개념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순 선생께서 그 어휘를 착안을 해서 조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순 선생께서 원래 자신이 펼치는 이 도를 동학이라고 하시기 전에 항상 내가 이 펼치는,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이 도를 무국대도라고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국대도라고 하는 이 무국이라는 것이 무의를, 무국의 무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국대도에 의해 가지고 그 개벽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국대도 과정을 통해서 개벽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불연기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이 크게 보면 무의자연의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 항상 말씀해 무의이화가 일어나, 무의이화. 자, 그럼 불연기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이 지금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요 2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적으로 본래적 세계에서의 근원의 세계가 이 세계로 이제는 천지인 삼재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석삼극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천부경에서 그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요렇게 이제 제가 항상 쓰는 그림이 요렇게 이제는 돼 있죠. 요걸 보시면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머리 쪽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밑에가 땅이다. 그러면은 이 근원적 세계가 여기 있는데 이게 원천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원의 세계가 천지인 삼재 운동을 할 때 일단 하늘로부터 땅으로 전개가 될 때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 과정, 요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얘를 밑으로 날아가는 이런 개념은 바로 기연이다라고. 이게 바로 기연이고요.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대쏘아 올려가는 과정, 이 과정은 바로 불연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는 주역에서 개사전이나 이제 설계전에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수왕자순, 지뢰자 역, 시고 역, 역수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기연을
공자는 순이라고 한 것이고요. 불연을 역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슬러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것이요. 이렇게 가는 것이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마하도가 하늘인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건 하도에서 낙서로 가는 것이 순이요. 낙서에서 하도로 올라가는 것은 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김일부 선생님께서는 정역에다 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도생역성이다 표현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역생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가적으로 보면은 근원의 세계는 공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로부터 색계로 나와서 욕계로 내려오는 것은 바로 공즉시색이요. 바로 욕계에서 색계로 들어가서 무색계로 다시 들어가서 근원의 세계,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색즉시공이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내려오는 거는 유전연기요. 이것이 본래 돌아갈 환자죠. 이전에 그 유전연기의 세계를 소멸시켜 나가면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멸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서양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하강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상승이라고 하는 거죠. 유불성 기독교 모든 그 가르침이 다 이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불성 기독교 중에 선도적 이치가 이제 궁을영부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치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근원으로부터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 세계를 내려오는 이거를 우리가 후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 몸에서 신선의 몸을 포태 양생, 신태 영화를 이렇게 아이를 포태 양생을 해서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메커니즘을 전개를 할 때 이거는 선천세계에서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여기 그 선도 그림에서 이렇게 아이를 포태해서 요 그림은 역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연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극즉반, 바로 반번환원에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복하는 과정이에요. 지뢰복이 일어나요. 지뢰복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반번환원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기연하던 것이 불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돌아갈 때 이것은 우리 몸속에 바로 이렇게 신태 영화를 포태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할 때에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돼요? 신선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신선이 나오기 위한 중간 매개체, 기연의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기연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불연의 과정을 이용을 해서 그 신선의 몸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나오게 한다고 하는 것이 선도적 이치라고 하는 거죠.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역행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선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연이라고 하는 거. 수은최재우 선생께서 차명을 당하기 전에 불연기연 텍스트를 남기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불연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서 궁울영부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 몸 안에서 신태 영화가 생성이 되면서 신선으로 이렇게 화하는 과정이 불연의 과정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5번째 단락에 설명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연기연에서 기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린 불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도울 선생은 불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운이 스스로 와서 회복된다. 복한다는 말이죠. 복한다. 이건 뭐냐면 반번환원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반복 지도가 진행이 된다. 다시 돌아가는 운동. 그것이 회복하는 운동이 진행이 되니,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변치 않는 이치다. 이 자체가 무의자연의 이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기연하고 불연하는 그 자체가 무의자연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신 거예요. 만물이 불연이다라고 하는 건
불연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극적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근원의 세계로 다시 회귀하게 되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불연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밝혀가지고 자기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황하수가 천년에 한 번에 맑아진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산 위에 물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밥 가는 소가 사람의 말을 듣는다. 그것이 뭐냐? 까마귀 새끼에게 도로 먹이고 그리고 현조가 지혜의 주인이 되는 것이 뭐냐? 가난하다는 게 뭐냐?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비유적 체계들인데 이 비유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자, 오늘은 요 구절 중에 갓난아이라는 표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적자지 치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 요 구절이 이제 또 중요해요. 자, 적자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붉은 아이란 뜻이잖아요. 붉은 아이, 불타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어리다고 하는 이 적자가 뭐냐? 적자라고 하는 것은 선도에서 이미 요렇게 몸 안에 포토된 요 아이를 가리켜서 적자라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가 어리다. 요 갓난아이를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 적자가 요 가슴에 있는 요런 상태를 요 아이를 가리켜서 적자. 왜냐면 활라 불 속에 있거든요. 불타는 요 불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선도적으로는 이 아이가 바로 신태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내 자신이란 말이야. 다시 재생 중생하는 내 자신, 거듭나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몸속에 포태돼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돌아가는 근원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나는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는 이 아이를 방주로 삼아가지고 돌아간다. 구원의 방주로 삼아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바로 적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연기원의 그 핵심은 뭐예요? 불연하는 과정이 바로 신선이 되는 과정이고, 신선이 되는 과정에 사람의 몸에 신태영화가 포태가 돼가지고 나오니까 이 신태영화를 가리켜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면서 사람의 자식인 이 자식을 가리켜가지고 적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불연은 뭐 아무 상관이 없다, 모른다, 그런 식으로 도울 선생님, 이걸 완전 모르시는 거죠. 그게 무슨 해석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강좌에서 비유 내용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